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정신과적 치료요법, 심층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풀어보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보니까 운명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떻게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주어진 조건은 있죠. 네.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나 또 어떤 기질로 태어나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태어나나 그런 조건적인 제약은 있지만 네.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죠. 예,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예, 역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운명의 틀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운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운명 믿으세요? 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몸, 또 어떤 가정, 뭐 여러 가지 조건이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뛰어넘는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뭐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전개해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이신 분이에요. 실제로 계셨던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계셨던 분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 사상이 발달했을 때입니다. 지금 있는 종교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정신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개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는 종교랄까 사상 세 가지는 다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종교나 사상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다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운명.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를 하고 그걸 다 관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건 없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무런 원인도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다 일어난다 하는 그 세 가지 주장으로 다 이렇게 귀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그 외도의 주장경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즐거운 걸 느끼든 괴로운 걸 느끼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걸 느끼든 간에 그것은 다 전생에 지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뭘 경험하든 간에 그것은 다 전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운명론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경험하든 간에 그것은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그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겪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경험하든 간에 그것은 어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지혜로운 자가 자세히 물어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들 서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또 내지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가 그렇다. 내지는 또 자기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결론에는 도달하지만 그것 속에는 업을 짓는 건 없다. 업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업을 지으면 그 결과를 받거든요. 과보를. 그래서 그런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는 건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반박을 하시냐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어떤 행위의 결과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당신이 즐거운 일을 겪던 괴로운 일을 겪던 즐겁고 괴롭지도 않은 일을 겪던 그건 다 전생의 한 행위의 결과다. 그렇게 당신이 주장하느냐.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나쁜 일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훔치든 또 뭐 거짓말을 하든 하여튼 나쁜 일 한 것은 다 전생에 지은 어떤 행위의 결과다. 만약 그걸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에서 확고한 구분이 없고 그다음 자기 마음도 잘 안 챙기고 감각의 문도 잘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우린 진정한 사물이라 할 수 없다. 수행자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다 이렇게 반박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가 반박할 수 없고 또 지혜로운 자가 잘 찾아보면 모순점도 찾을 수 없는 주장을 하겠다 하면서 4가지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성제를 비롯해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건 다 우리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 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이거는 여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건 창조주가 창조해서 다 관장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았고 아까 말한 운명 그다음 그 뭐 그냥 우연이야 한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하시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누구한테 오늘 이웃 사람한테 좋게 하면 그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불교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운명에 대한 3가지 오해 말씀 듣고 보니까는 전 여기 다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 속하긴 어려울 텐데 뭐 하나만 하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운명을 좀 뛰어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박사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지만은 뭔가 이게 내가 노력해서 좀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지 하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들에게는 제가 책을 소개하는 편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 책은 환자가 저한테 소개해 준 책이에요. 상담받는 환자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이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니까 이제 요범사훈이라는 책이에요.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지금 요범사훈이라서 요범은 그 사람의 호예요. 사훈은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주는 4가지 가르침이에요. 요범사훈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이제 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운명을 믿었죠. 운명을 믿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운명을 믿게 됐나?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너는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의사가 되도록 해라. 그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었죠. 듣는데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인데 절에 갔어요. 절에서 어떤 이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이제 도사 같은 풍채죠.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벼슬길로 나갈 사람인데 공부를 해라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의사가 되면 이제 의원에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도 하고 책은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인분이 당신은 벼슬을 할 사람이니까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하니까 이제 이분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거죠. 들으니까 이제 그럴 듯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노인이 이 사람의 평생의 운을 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참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무슨 시험을 쳐서 몇 등을 하고, 당신은 또 언제 시험 쳐서 몇 등을 하고, 몇 등을 하고, 그래 쭉 해서 계급은 어떻게 되고, 당신이 그 당시는 이제 월급을 녹봉이라 그랬거든요. 녹봉을 90일가마 5석을 받을 그때 당신은 어떤 또 그 벼슬에 가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 하다가 무슨 관직에 있다가 나중에 53세에 아들도 없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안 믿었죠. 처음에는 그렇나 했죠. 그런데 첫 시험을 쳤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47등인가 딱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시험 치는데 또 예정대로 된 거예요. 계속 등수가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는 아까 말한 녹봉이 뭐 90일 가마 뭐 몇 가마일 때는 어떻게 할 거다 했는데 한 75가마일 때 그런 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의심했어요. 아, 이거 틀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등수는 확실히 맞췄지만 이게 뭐 좀 틀릴 수 있다. 했는데 그래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 관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잠시 이래 무산됐어요. 무산되면서 그 뒤에 정말로 우연하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때 녹봉 받은 걸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운명을 완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믿고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뭐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생각 안 해요. 내가 잘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일체 노력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절에를 간 거죠. 절에를 갔는데 이제 스님하고 만나서 둘이서 3일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든요. 스님이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한 경지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3일 동안 어떻게 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나? 하니까 이 사람이 당신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라니까 아니 난 비범하지 않고 난 운명을 믿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당신이 참 비범한 줄 알지만 당신 참 평범한 사람이구나. 운명을 믿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운명대로 되는데 당신은 운명을 믿는 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하다가 스님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된다. 유교 경전에도 그래 있고 불교 경전도 그래 돼 있고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뭐 쭉 이제 중국에서는 육조 단경이라는 걸 굉장히 높이 치거든요. 육조 단경에도 그래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호를 바꿔요. 원래는 다른 호인데 요범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요자가 한자로 보면 완전하게 한다, 뭐 뛰어넘는다 이런 거예요. 범은 평범한 거예요. 이제 나는 평범한 걸 뛰어넘겠다. 그래서 이제 호도 바꾼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점 봤을 때 운명 그 봤을 때 불가능한 거 그거에 도전할 때는 항상 좋은 일을 3,000가지를 해요. 좋은 일 3,000가지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 3,000가지를 하겠다 하고 그걸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과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보기 위해서 3,000가지 좋은 일을 딱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사람은 매일 일과가 좋은 일에서는 좋은 일 적고 나쁜 일에서는 나쁜 일 적고 그래서 나쁜 일 하면 좋은 일 하나 빼요. 이렇게 해서 이제 3,000가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자기 운명에 없는 거를 이렇게 개척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아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또 보기 위해서 또 3,000가지 또 좋은 걸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53세까지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범 사원을 지을 때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69세 때, 69세 때 4가지 가르침을 쭉 줘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법, 뉘우치는 법, 또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잘 풀리는 법, 뭐 이런 쭉 해서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73세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얼마든지 그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거는 그냥 있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하고 남을 도우면서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자타카 경전에 보면은 자타카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불교 좀 믿고 이러면은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만이 보살이에요. 경전에 그 보살하면 부처님이에요. 이제 그 부처님의 보살 때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싸움을 좋아해요. 전쟁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하고는 안 붙는 거예요. 안 붙으니까, 왜냐면 붙으면 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하들한테 내가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나 하니까 그 신하가 당신 지금 대왕님의 딸 넷이 있는데 딸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딸을 이래 다른 나라로 보내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불러들이면 그때 전쟁을 하면 된다. 왜 우리 딸을 데려갔나 이래서 시비 거는 거죠. 터집 잡아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딸들 이래 전국으로 이래 보내요.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아무도 그 여자들을 왕녀들을 안 들여요. 예, 그냥 대전마하고 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에 갔더니만 아주 그 현명한 대신이 하나 있어서 이제 저 왕녀들을 저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냥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래 이제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 그 왕녀들 아름다운 왕녀를 그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전쟁이 벌어졌죠. 그 이제 전쟁이 옛날 전쟁은 이래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 전쟁은 서로 딱 대치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요. 군사를 딱 대치한 상황에서 전쟁을 탁 시작하거든요. 우리 저 삼국시대 전쟁 보면 그렇잖아요. 사극에서도. 그래서 딱 대치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치 상황에서 이쪽 이 왕이 그 가린과 왕이라는 분인데 이 왕이 이제 싸움을 건 왕이에요. 이 왕이 딱 대치된 상황에서 보니까 그 이제 보살이 그러니까 전생의 부처님 보살이 수행자였어요. 보살이 있으니까 저분은 알 거다 하고 가서 물어봐요. 자, 이 지금 전쟁을 앞으로 하는데 자기 신분을 쏘이고 물어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제 잘 모르는데 좀 있으면은 그 제석천이라서 천상에 그 신이 있어요. 제석천이 방문을 하는데 그 제석천한테 물어보면 알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왔는데 이제 이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겠냐 하니까 가린가 왕 쪽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린가 왕은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축제 분위기고 이쪽은 완전히 침통한 거죠. 그런데 이 대신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보살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달라.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가린가 왕한테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긴다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왕의 수호신이 있다. 그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 그 이기는 쪽 왕은 흰색 소가 수호신이고 지는 쪽은 검은색 소다. 그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 이 대신이 딱 돌아가서 어떤 걸 하냐면은 왕하고 가까운 친구 있죠. 친구면서 이제 부하죠. 대신 1000명을 좀 오라 그래요. 1000명을 오라 그래서 저 산으로 데려가요. 산에 낭떠러져 들어가서 자 한번 굴러 떨어져 봐라.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한번 굴러 떨어져 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심이 막 굴러가요. 그러니까 됐다. 여기서 죽으면 무의미하니까 이제 왕을 위해서 당신 죽을 때다. 하고 이제 가요. 가가지고 그 1000명을 그 제일 앞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요 전선에 배치하고 그다음 왕 보고 그래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당신 눈에는 수호신이 보인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당신 수호신이 누군지 봐라니까 우리 수호신은 검은 소다. 그러니까 지금 흰소 수호신을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이기니까 당신이 말에서 그 옆구리를 이래 해가지고 싹 안 보이게 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서 가서 저쪽 수호신을 향해서 창을 던져라. 그러면서 나머지 그 1000명한테도 창을 던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으면서 창을 던져가지고 수호신을 죽여요. 그리고 전쟁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가린가 왕이 자기는 예언을 믿고 뭐 축제 분위기 있다 지잖아요. 지니까 막 욕을 해요. 보살 보고 욕하면서 어떤 뭐 엉터리가 다 있나 하고 그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제석천이 왔을 때 물어봐요. 당신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틀리고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왜 거짓말하냐니까 하는 말이 천신은 인간의 노력을 절대로 시샘하지 않는다. 어떤 불굴의 어떤 노력을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다음 마음이 딱 집중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노력하는 자가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미루어 볼 때 운명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상당히 재밌는 경전이에요. 예. 아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요. 예.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예. 그 사람들은 자꾸요. 왜 네. 점괘 같은 걸 이제 봐서라도 앞날을 왜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고 또 우리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점집은 많잖아요. 그러고 sol깃하고 누구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겠죠. 찾아가게 되고 또 맞았던 기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점을 치지 마라 그래요. 뭐 이거는 이제 신도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법망경이란 디가니까의 법망경하고 그 사문과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각종 점치는 형태예요. 점을 친다든지 해몽을 한다든지 관상을 한다든지 또 태기를 한다든지 집자리를 본다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송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건 개다,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치거나 관상, 태길, 집자리, 뭐 날짜 보고 뭐 이런 건 일체 비구들은 안 하죠. 예, 스님들은 그게 개로 딱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데는 뭐 자꾸 물어보겠죠.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스님을 좀 잘 보호해야 돼요. 예, 그런 개를 잘 알아서 이런 거는 어기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잘 보호해야죠. 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네. 그 부처님께서는 앞날을 점치지 말라 하셨는데 네. 우리는 이런 점이나 직감 같은 걸 통해서 네. 우리의 삶은 이럴 것이다라고 속단하고 자꾸 예단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운명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그 사연들 몇 가지 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저는 소띠이고 오후 3시에 태어났습니다. 제 사주를 본 역술이는 오후 3시면 소가 한창 일할 때라면서 평생 일하며 고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차피 평생 일하며 살 거 돈은 뭐하러 모으나 싶은 것이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연 주셨어요, 박사님. 답을 좀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12간지라 해서 12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에 태어나면 뭐 어느 때 태어나면 띠가 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서 자기 어떤 놓여진 어떤 환경이나 또는 운명이나 이런 여건이 정말 죽도록 일만할 여건인지 일단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게 전혀 근거가 없다 하면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이유가 없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그럴 때 그거를 좀 다르게 이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 하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이래 창조적으로 자기한테 도움 되게끔 또 뭐 재밌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내가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무슨 그거냐면서 돈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음가짐을 바꿔라. 예,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남자들에게 애교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끔은 이 넘치는 애교 때문에 사귀지도 않은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오해를 살 정도인데요. 우연히 본 이분도 사주팔자를 보셨대요. 사주팔자 책에서 저에게 도화살이 껴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비롯된 끼 때문에 일부 종사하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또 사연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다분히 좀 위험성이 있네요. 이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남자들이 오해를 잘하거든요. 네. 조금만 잘해줘도 자기 좋아하나 해서 자꾸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세상에는 좋은 남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집념이 강하고 집차이 강하고 내가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막 포기 안 하고 집요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운명에 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좀 조심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 좀 잘해주면 잘못하면 오해도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너무 친절한 건 좀 곤란하죠. 나도 저 사람이 참 좋을 때는 하는 게 괜찮지만 나는 별 뜻없이 단순히 남자들이 자기한테 좀 그래 하면 좋아하는 데서 하면은 큰일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일부 종사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잘 보고 내 성격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안전하게 잘 보호해야 되겠죠. 예.
그러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다음 사연은 남자분이 주셨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한 해 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반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직은 행복하고요. 그런데 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역마살이 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다른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 뿐인데 사람들 말처럼 역마살 때문에 평생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살아야 할 팔자일까요? 그런 직업을 찾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가 남 이야기로 들을 때는 그냥 웃고 말지만 자기 경우가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이래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이래 뭐랄까 이래 좀 싫어하고 끈기가 없고 그런 상황 같으면 잘못하면 계속 떠돌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많고 또 호기심도 많고 외국에 가서 뭐 이래 보고 배우고 이런 게 정말 좋다면은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풍토에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를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자기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하는 계기로 삼는 건 난 참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그 말한 대로 이래 자기를 끼 맞추면은 자기한테 맞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해외를 해외 가서 많은 걸 봐야 되거든요. 많은 걸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그 한강 이남 있죠. 강남엔 사람들이 안 살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은 강의 남쪽에도 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살 것이다 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이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다니는 건 좋은데 왜 많이 다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해법을 쭉 들어보니까 운명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좀 철저하게 자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선 제가 볼 때는 모든 건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라톤을 한다고 봐요. 마라톤 선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뛰죠. 뛰는데 가다가 나고 하는 사람 계속 뛰는 사람 있죠.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요. 누가 방해합니까? 아니요. 자기 어떤 그 컨디션 조절, 스피드 조절 그에 따라 되겠죠. 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 봐요. 그래서 우선 자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잘 아는 방법으로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분석. 우리는 보통 분석 받으면 이제 분석가한테 가서 분석을 받아야 되잖아.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걸 여러분도 좀 이래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 카렌 호나이라는 분석가가 개발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분석한 사람들은 많죠.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그 프로이드도 자기 꿈을 이래 분석하면서 자기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한 셈이지만 그래도 카렌 호나이라는 사람이 자기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자를 찾아가서 분석할 때는 분석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간 사람은 자기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이어서 분석해 주잖아요. 자기 분석은 이제 분석가 역할까지 자기가 해야 돼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노력, 또 그걸 드러낸 걸 가지고 잘 분석하는 분석가의 노력. 이 두 가지를 하면 이제 자기 분석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 분석 받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래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쭉 적는 게 좋아요. 그냥 생각을 하든지 주로 적으면 좋죠. 적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게 탁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지는 이제 자유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생각나 떠오르는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치료는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두통을 자기 분석으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랑 또 자기 친구 둘하고 이제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연극을 보는데 굉장히 두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심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도 계속 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상하다. 내가 저 연극 보러 가기 전에는 두통이 없었어요. 그러고 뭐 연극이 썩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보면 재미없는 연극 본 데에서 또 두통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제 자유 연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오늘 본 연극은 버나드 쇼 연극처럼 뭐 재밌는 연극 좀 재밌지는 않았다 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떠올라냐면 이 연극을 보러 가자 할 때 뭘 보러 갈까 하고 자기 이제 부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의견이 묵살당한 거예요. 묵살당하고 자기 부인이 가자는 대로 간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 의견이 묵살됐구나 하는 걸 탁 깨닫자 두통이 탁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래 잘 제대로 분석이 되면 두통이 탁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두통이 없었죠. 없고 이제 며칠 지나고 자는데 자다가 깨면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두통이 이렇게 심하지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날 자기가 회의가 있고 회의를 하고 났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술 먹어서 그렇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두통은 안 없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이 분석을 한 거죠. 연상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그런데 깨가지고 있는데 파리가 윙윙 이렇게 다녔어요. 파리가 윙윙 다니까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났는데 그때 갑자기 어젯밤 꾼 꿈이 생각난 거예요.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빈대가 2마리 있고 빈대 있죠. 빈대를 자기가 종이로 이렇게 탁 이렇게 짓눌러서 죽인 꿈이 탁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종이에 대한 연상이 또 든 거예요. 종이 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려서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엄마가 시큰둥하게 반응한 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다 감정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는데 어제 저 중력 회의가 생각난 거예요. 그 회의에서 뭐 자기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어요. 의장하고 자기 반대파한테. 그러면서 반대파가 느낌에 꼭 흡혈귀 같다, 빈대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 빈대를 종이로 한 꿈을 꾼 걸 알고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알고 내가 그때 뭔가 속으로 억압된 분노가 있었구나. 그 분노가 두통이 오게 했구나. 이래 이제 해서 자기 문제가 풀리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분석하면 없어지는 거죠. 병원 갈 필요 없이. 그게 자기 분석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자유연상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또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하면은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분석을 좀 받고 분석받으면 이제 자유연상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이래 하면 제일 좋죠. 그렇다면 그런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운명도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좀 과감하게 성격을 고쳐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 성격이 운명이라 봐요.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화투를 치잖아요. 화투 칠 때 이 4명이 치면은 패가 비슷한 확률로 갑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는 잘 갑니까? 비슷하게 가죠. 확률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그 패를 보고 이걸 어떻게 쳐야 되겠다 하면서 상대방이 패 처음 낸 걸 보고 저기는 뭐가 있을 거다 하고 하면서 잘 운용하죠. 잘 운용하면 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어떤 조직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잘 이래 운용하면은 화투판에서 돈 따듯이 인생판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게 나는 운명이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볼 땐 재벌 회장 같은 분은 다 돈이 막 보일 거예요. 요렇게 하면 돈이 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면 운명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분석이나 치료를 받아도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전에는 세상을 이렇게 봐. 예를 들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언제나 경쟁자로 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거죠. 집에 오면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뭐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뭔가 배우는 거로 바뀌면은 자기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렇듯이 치료나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르게 전개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비유는 자꾸 해서 그렇지만 하트 이래 치는 걸 기술을 잘 배우면 잘 많이 딸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경우에는 성격이 운명이다 이래 봐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 성격을 바꾸면 뭐 사업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뭐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치료나 이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다 봐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뭐 수행도 여러 가지 수행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은 내 마음에서 나한테 진정으로 도움 안 되는 게 이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자꾸 도움되는 쪽으로 바꾸어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화가 나고 말을 이상해 버리면 그 사람 놓치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수행을 또 제대로 해도 인생은 풀린다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이도 이제 지긋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성인병도 많잖아요.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데 보면 어떤 집안에 이래 보면 아버지도 당뇨병, 형제들도 당뇨병인데 유일하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보면요, 아버지나 형제들하고는 다른 걸 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집은 대부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뭐 중풍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혈압이 많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당연히 뭐 고혈압이고 이제 때 되면 약 먹어야지 하는 사람은 운명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다르게 해서 이걸 벗어나겠다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이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독창적으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 끝으로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요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좀 가지라. 그래서 7가지 재산을 말씀하세요.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라. 이제 요 재산은 이 세상 사는데도 도움되지만 다음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재산이다. 가져가는 재산이다 이게요. 보통 재산은 못 가져가잖아요. 돈은 다 놔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재산은 가지면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도 도움되는 재산 7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가 믿음의 재산이에요. 믿음의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지키는 재산. 계 있죠. 우리가 계. 뭐 술을 안 먹다니 하는 계, 5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계를 지키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나쁜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남을 피해를 준다니 남에게 나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재산이에요. 누가 안 보더라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건 나한테 맞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건 나한테 손해고 하여튼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은데 이건 하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워하고 네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요 차이는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왕의 여왕 이제 공주로 태어났다. 공주로 태어나고 양갓집 교수는 좀 양심에 거리낀 일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기생이랄까 뭐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그게 오잖아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나쁜 일 할 때 그런 마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배우는 거 있죠. 배움.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많이 배우는 거. 배움의 재산이에요. 때만 나면 언제나 배우죠. 아이, 나는 공부 안 해. 그거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남한테 베푸는 거 있죠. 남한테 베푼 게 많아야지 자기한테 많이 돌아와요. 베푸는 거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남에게 베푸는 재산. 그 다음 이제 지혜의 재산. 요 7가지 재산.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 두 번째요. 예, 세 번째. 부끄러워하는 거. 나쁜 일 할 때 부끄러워하는 거.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 예, 다섯 번째. 배우는 거.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뭐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요. 베푸는 거. 베풀어야 우리가 덕이 많아집니다. 우리 친구가 많아져요. 7번째가 지혜. 예. 요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박사님께서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대한 강의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좀 개척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스승님이죠. 스승. 네. 스승이고 요즘 뭐 멘토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영원한 멘토이신 그 부처님께서 네. 가르치신 가르침, 단계적 가르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네,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 다음 시간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웃는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